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하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목적이 정말 궁금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즉,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대답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이죠. 25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답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그가 답하게 하십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율법을 다 암송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율법이라면 당신이 잘 알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율법을 잘 알고 또 다 암송하고 있으니 그 말씀 한번 읊조려 주시죠.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우쭐해진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평상시 잘 알고 암송하던 율법에 대해 술술술 풀어냅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정말 군더더기 없고 명쾌하고 아주 정확하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해한 답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그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책을요 쉽게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보면 성경에 대한 연구서적들, 또 설교집, 묵상집,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을 주석한 주석서들까지 서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요즘엔 인터넷이 발전해서 모든 것이 검색이 가능하니까 손쉽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서 성도들의 지식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저희들보다 이 언어적 감각이 더 뛰어나다 보니까 성경을 원어로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반 성도 중에 계실 정도입니다.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이 율법 교사보다 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 더 분명하게 분석하고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만의 분명한 대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답들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 다 옳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지식들, 그걸 다 내가 다 안다, 다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를 행해라. 안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아멘,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달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고 또 공부하고 성경을 꿰고 있다 하더라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까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이런 말들이 왜 많이 나올까요? 그건 내가 알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보면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사라집니다. 살 길이 보이고요,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율법 교사는 발끈하게 되죠. 자신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라니요.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은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대한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 나름대로는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며 실천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한 물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즉각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중에 탈버트란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율법학자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짝을 이루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아무튼 먼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해준 30절에서 37절까지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보았는데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이라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 갔을 것이다, 아니면 아주 바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음 등장인물을 통해서 다 핑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자마자 가까이 가서 자신의 소유를 아깝지 않게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 그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게다가
그는 분명히 자신의 바쁜 일도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이튿날 주인에게 부탁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보면 그도 분명히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와서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막 주인에게 준 돈 가치가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그 비용이 32분의 1 데나리온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앞에 사람의 말이 맞든 뒤에 사람이 말이 맞든 앞에 사람의 말이 맞으면 약 2달 정도 머물 수 있는 숙박비가 되고요, 뒤에 사람이 말이 맞으면 약 1달 정도 머물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혹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데 일이 늦어져도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정말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조금 전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36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갑작스러운 이런 질문에 율법 교사는 당황하면서 누가 생각해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이 아주 분명한데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당장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웃이라고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똑같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겁니다. 정작 나의 생각과 삶은 변화시킬 생각은 않고 남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 교사에게 하신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한 그 이웃의 한계, 테두리, 그 한계를 넘어서서 즉 내가 변화되어 이웃이 되겠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해주기보다는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을 던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남을 판단하는 눈으로 하루를 살아갈까요? 아니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반면 이 동생 마리아는 그 분주한 가운데 바쁜 언니를 도울 생각도 않고 얄밉게도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40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는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는 당연히 마르다가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생각과 시각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렇다면 마리아와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나쁜 편이다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기 위해 다시 말씀을 보고 묵상하게 되고 되새김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눈에 띄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대접하려고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도 다 잘하는 일이다. 지금은 음식 준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만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헌신적인 봉사, 열정적인 사역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대접받는 것보다 말씀으로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먼저 먹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우선의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분주하고 바쁜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분주한 생각들과 계획들 모두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요. 나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 들은 말씀을 직접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나의 단단하게 굳어버린 나의 마음밭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하셔서 결국 나 스스로가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패턴 가운데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실천하면서 찾아갈 때에 나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빚어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